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바울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에 이 땅에서 주의 자녀들답게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영광스러운 자녀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가장 먼저 당부한 것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이었고 땅의 지체가 무엇인지 5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5가지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돈에 대한 탐심이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주에 이 5가지에 대해 원어의 의미를 확인하며 깊게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공동체 생활과 관련한 당부를 합니다. 이는 혀와 관련된 것이에요. 먼저 7절을 보면 바울은 5가지 땅의 지체와 연결하면서 8절을 소개합니다. 7절에서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라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죄사함을 받기 전에 살았던 삶의 스타일, 즉 땅의 지체라고 부른 옛사람의 삶을 뜻합니다. 진정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던 때의 삶의 스타일을 말합니다. 이는 만일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옛사람의 삶은 과거에 속한 것이지 현재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를 다니는데 땅의 지체가 줄곧 나타난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교회 안에 있는 죽정이, 즉 불신 이방일 뿐이에요. Pagans in the church,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일 뿐이에요. 지금은 많은 교회가 불신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혹시 불신자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불신자의 상태는 부패한 본능에 따라 사는 삶으로서 그 배후에는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으며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도다. 디도서에서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과거로 말함으로써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대해 자세하게 열거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거듭난 성도들에게 땅의 지체의 죄성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는데 8절에서는 벗어버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낡은 옷을 벗어 던지는 것처럼 내가 자유의지로 옛사람의 지체를 전적으로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벗어버릴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새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며 내 안에 전능하신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자유의지로 내 안의 옛사람을 죽일 수 있으며 내 안의 옛사람을 멀리 던질 수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보면 이러한 인간의 결단과 다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늘의 양식을 받아 먹으면서 내 안에 새 사람을 강건케 하여 내 안에 옛사람을 죽여야 할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굳건히 붙들수록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힘차게 나의 죄성을 죽일 수 있고 저 멀리 벗어 던질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늘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내 자신을 위해 바르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최종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영광 중에 나타나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온 마음을 다해 더욱 철저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은 가정, 교회, 사회 등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죄성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혀와 관련된 것들이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바울은 혀와 관련된 죄성을 열거하면서 또다시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의 정체를 강조합니다. 이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참으로 신자라도 옛사람을 죽이거나 벗어던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구원받은 자들의 정체성을 또 강조하면서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릴 수 있으며 심지어 새 사람을 입은 상태에 있고 계속 그 상태에서 성령으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는 너희 구원받은 자들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복음에 의해 이러한 새 사람을 입은 자들과 그들의 활동은 외적인 조건들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알려줍니다. 즉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두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때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고 선포하면서 죄성을 이기는 것은 세상 초등 학문이나 철학 등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즉 오직 그리스도만이 만유시요 그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어떤 모양의 죄라도 이길 수 있음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신자인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분명히 알려준 후 권면과 명령과 지침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신분이며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복음을 통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어떤 신분에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려주고 나서 5가지의 죄성에 대해서 죽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번에는 혀와 관련된 것들을 알려주면서도 또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또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먼저 9절과 10절을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9절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근데 제가 그 헬라어 원어를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제 진심으로 제 지식이 여러분들보다 낫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님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헬라어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혹시 알려드린 이유는 성경이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에게 그 내용들과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 위함이, 이 구절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여기 벗어버리고를 원어로 보면 동사 원형이 아페쿠드오마이라고 돼 있어요. 이 아페쿠드오마이라는 뜻은 옷을 벗다라는 뜻이 있고 이전처럼 행동하지 못하게 하다, 무장 해제시키다, 그래서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옷을 벗어버리고 아니면 이전처럼 행동하지 말고 아니면 무장해제시키고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게 하고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동사 형태가 과거형 분사입니다. 동사 형태가 과거형 분사예요. 분사라는 것은 영어로는 ing 진행형인데 과거는 과거에 진행돼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 과거 분사형이라는 것은 과거에 어떤 사건이 발생한 후 계속 그 상태가 진행 중인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뜻은 신자의 상태는 과거 한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고, 분명한 과거예요.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분사형이기 때문에 그 이후 계속 벗어버리고 있는 진행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고, 그리고 계속 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있는 진행 상태. 근데 또한 10절에서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역시 과거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입었으니라는 뜻은 옷을 입다 또는 내게 없는 어떤 것을 외부로부터 받다라는 뜻이었어요. 즉 내게 없던 새 생명, 즉 그리스도의 생명을 과거 언젠가 처음으로 받은 때가 있었고 그 생명이 계속 내게 옷처럼 입혀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 우리 예일이가 태어난 때가 있습니다. 1년 전에. 그리고 지금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이 과거 분사형하고 맞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과거 분사형이 신자에게 그 효력을 나타내려면 그 신자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자유의지로 믿음을 행사해서 그 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한 번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으면 그 사실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효력을 누리려면 그 사실을 그대로 알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주와 연합되어야만 그 상태를 나도 누리며 그 누림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엉뚱한 어떤 비유가 되겠는데, 그 은유가 되겠는데요. 이 맘먹는 굉장히 좀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념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제가 1리터 주스를 사다가 제 방에 냉장고에 넣었어요. 자, 그러면 그 주스는 냉장고에 들어간 때가 있었고, 그리고 들어간 때부터 늘 냉장고에 있습니다. 처음에 샀을 때 나는 그 주스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스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주스를 계속 누리려면 냉장고에 가서 문을 열고 따서 마셔야 돼요. 그리고 또 뒀다가 또 따서 마셔야 돼요. 즉 그 냉장고에는 그 주스가 한번 들어와서 계속 존재하고 있지만 그 주스를 처음에 마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시는 것은 동일한 내가 문을 열고 마셔야 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 냉장고에 그 주스가 계속 있어도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말씀이, 이처럼 이거 지금 마찬가지 이치인데요. 이처럼 우리 신자는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렸고 그 상태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며, 또한 새 사람을 입었고 그 입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자유의지로 매번 옛사람을 입을 것인지 아니면 새 사람을 입을 것인지 늘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하며 또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불신자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옛사람밖에 없어요. 냉장고 열어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썩은 물만 있습니다. 마실 수 없어요. 마시면 죽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옛사람을 계속 버리고 새 사람을 계속 입어야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에 개역개정은 10절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다 라고 번역했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원어로 보면 톤, 네온, 톤, 아나카이, 누메논, 에이스, 에피그노신, 카트, 에이코나투, 크리산토스, 아우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톤, 네온, 톤, 아나카이, 누메논은 늘 새롭게 되어지는 새 자 또는 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향하여 늘 새롭게 되어지냐 하는 것인데, 그래서 원어가 전치사 에이스가 사용되어 있어요. 무엇을 향하다, 즉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그 목적은 두 가지인데 그 새 자아를 크리산토스 하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목적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크리스안토스도 과거 분사형으로서 과거의 새 자아를 상조하시고 계속 그 자아를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내 안에 새 사람을 지으셨고 또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인데, 한때 과거에 우리가 새로 입게 된 그 새 자아 또는 새 사람은 그 새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분에 의해 늘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져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 있게 원어에 대한 여러 차례의 번역을 통해서 지금 나온 결론이 뭐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다시 이 톤네온 톤 아나카이 누메노는 늘 새롭게 되어지는 새 자아 또는 새 사람이란 뜻이, 그런데 무엇을 향하여 늘 새롭게 되어지냐는 것이, 그래서 원어는 전치사 에이스를 사용합니다. 즉 목적을 말해요. 그 목적은 두 가지인데 그 새 자아를 크리스안토스, 창조하신 그분을, 근데 이 크리스안토스는 과거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우리 안에 언젠가 없었던 그 어떤 새 자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것을 돌보시고 성장케 하신다 그런 뜻이, 이 크리스안토스 하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여기서 크리스안토스는 과거 분사형으로서 과거의 새 자아를 창조하시고 내 안에 계속 그 자아를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내 안에 새 사람을 지으셨고 또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인데, 한때 과거에 우리가 새로 입게 된 그 새 자아 또는 새 사람은 그 새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분에 의해 하나님이죠. 늘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져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내 안에 있는 새 자아가 이러한 창조주의 목적을 이루려면 나는 자유의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생명력을 얻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그 힘으로 내 옛사람을 계속 죽이고 계속 벗어 던져야 할 것이.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맨 처음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되고, 그 이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도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계속 옛사람을 벗은 상태를 유지하고 새 사람을 입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만이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을 통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욱 인격적으로나 체험적으로나 지적으로 깊게 알아가는 길이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형상 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계속 닮아가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영적 성장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영원으로 이어질 것이며, 또한 그 영적 성장에 합당한 영원한 영광이 주께로부터 상급으로 허락될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늘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이. 이러한 분명한 신자의 정체성을 배경으로 하여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권하였고, 그러면서 추가로 혀와 관련된 죄성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듭난 신자들은 바울의 명령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새 사람의 상태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조금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으며 시작조차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1년 후든 2년 후든 3년 후든 5년 후든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면 성장이란 자체가 없어요. 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는 무슨 일이 있는가? 옛사람이 종교를 흉내를 내요. 그래서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해요. 종교성이 살아나요. 그러나 생명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종교성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 죽은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 이제 바울이 벗어버리라고 한 것은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고, 따로 떼어 특이하게 강조한 것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이 내용 가지고 얼마든지 도덕적인 설교가 가능하지요. 화를 내지 마십시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복음이 없는 그 내용은 도덕일 뿐이고, 그것은 불신자도 아멘 하죠. 오늘도 화를 내지 말아야지. 오늘도 이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 거짓말이 제거가 되는가? 10년 후에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또 그러고 있어요. 한 번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화를 내지 말아야지. 잠깐 들었을 땐 집에 가서 화를 내지 말아야지. 그러나 사건이 딱 터지고 나면 그냥 노발대발하면서 다 터져버리고 끝나버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슬픈 것은 신자들에게도 이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명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던져버리라. 던져버리세요. 이 자리에 신자들은 거듭난 신자라면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이. 그러면 이 6가지 죄성을 하나씩 검토하겠습니다. 이 죄성은 세 부류로 나뉘는데 그중 어떤 것도 우리 거듭난 신자에게는 결코 합당치 않으며 이런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가정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 임하게 될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참 성도들은 반드시 이 죄성을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분함과 노여움이에요. 원어로는 오르게이 그리고 스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성내다. 내 자존심이 상해 불쾌함을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분함은 내적으로 부글거리는 것이고 노여움은 외적으로 혀와 표정과 행동으로 그 부글거림이 표출되어 폭발하는 것이. 그것이 노여움이. 분함은 마음속에 부글부글하는 것이고 노여움은 그것이 표출되는 것이. 즉 사람이 분을 다스리지 못할 때 발끈하거나 혈기를 부립니다. 그것이 노여움이. 따라서 노여움은 혈기를 부리는 것 또는 발끈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보통 혈기를 부리면 그것은 거의 사람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발끈할 경우는 관계는 깨어지지 않지만 다가가기가 매우 불편해지고 경계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듭난 자는 분함과 노여움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늘 분함과 노여움을 죽여야 합니다. 벗어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노여움과 또는 혈기는 지금까지 삶을 통해 쌓아온 열매를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는 가장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이 분함을 터뜨려버리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위예요. 가장 어리석어요. 가장 어리석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딱지가 난다고 주먹으로 막 그냥 그리고 이 컵을 가지고 집어 던져가지고 쫙 깨뜨리고 발길로 뻥 차고. 근데 여러분 전부가 다 봤어요. 여기 남아서 제 설교 들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오랜 기간 오다가 갑자기 그냥 이 혈기, 노여움, 분함을 감추지 못해서 표출해서 터뜨려버려요. 연인 간에도 그렇게 사랑한다 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갑자기 욕을, 여기 이게 지금 뭐 부끄러운 말이 욕인데 욕을 하더니 갑자기 그냥 탁 때려버려요. 그거는 굉장히 거의 끝내야 되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한번 터지면은 이 과거 분사형이 한번 터지면 앞으로 계속 진행되도록 돼 있어요. 버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 한 번 첫 번째 사건이 제일 위험한 것이, 봄에 모를 심어서 많은 땀과 고생을 통해 잘 자라난 벼를 여름에 성난 큰 홍수로 다 망쳐버리는 것과 같아요. 이 노여움은 이성을 잃고 감각이 어두워진 상태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무서운 일을 서슴지 않아요. 노여움 가운데에서. 노여움에 빠진 사람은 갓난아기도 그냥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인간성이 거의 보이질 않아요. 그것이 노여움이. 이러한 무서운 혈기 사건은 인류 최초의 가인의 살인사건에서 나타났습니다. 가인은 시기로 가득하더니 급기야 분노 가운데 혈기를 부리며 자신의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왜 그렇게 노여웠습니까? 성경은 분함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의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에 야고보 사도는 성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은 분함과 노여움으로 모든 공든탑을 무너뜨린 사례들을 여럿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한 사례만 보면 야곱의 자녀들이 노여움 가운데 혈기를 부렸던 사건이에요. 세겜이라는 곳에서 자신들의 친여동생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자 이들은 분이 가득하여 그들에게 보복하기로 계획합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얼마든지 이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이 분을 감추지 못하게 된 것이.
그래서 그들과 거짓으로 협상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두 할례를 받게 합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성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시므온과 레위는 한 사람 세겜의 잘못을 빌미로 모든 세겜 족속을 죽이는 무서운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것도 할례라는 거룩한 언약으로 속여 살인 만행을 행하였습니다. 이 두 아들의 노여움과 혈기 사건은 야곱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근심과 양심의 고통이 되었어요. 야곱의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야곱은 죽을 때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저주를 내립니다. 이 저주는 야곱 개인의 저주가 아니라 영적인 원칙에 의한 하나님의 저주인 것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결국 야곱의 예언대로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 중에 나뉘며 이스라엘 중에서 기업으로 받을 땅을 잃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일은 분함과 노여움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도리어 신령한 일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격한 감정과 행동은 항상 돌발적이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혈기를 부리거나 발끈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며 모든 공동 탑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사회에서의 평판일 수도 있어요. 이에 성경의 지혜서는 다음과 같이 교훈합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으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물었음이니라. 또한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내용은 성경은 급히 분내는 자, 다투는 자, 발끈하는 자는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 고집대로 안 되면 막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도 막 분노하고. 이 교회에 당회가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아세요? 얼마나 장로들이 자기 고집대로 안 되면 목사에게도 막 삿대질하면서 막 대들고 보통 일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 가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이 교회 지도자가 돼버리니까 다 망쳐버리는 것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집에서 아기를 구타하고 자기 아내를 구타하고, 요새는 바뀌어가지고 아내가 남편을 구타하는 일도 종종 많아요. 남편을 구타하는 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권사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아기를 구타하고 부인을 구타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들은 나중에 권투예요. 진짜로 막 주먹질하고 교회에서. 이처럼 성경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노여하거나 발끈하거나 혈기를 부린 자는 거룩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알려줘요. 또한 안타깝고 비참한 것은 분함과 노여움, 즉 혈기 및 발끈하는 모습은 다른 죄악으로 쉽게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술 취함, 살인, 방화, 폭력, 파괴 등은 화가 극도에 이르면서 저질러지는 무서운 죄악들이. 그러므로 성경은 분내는 죄악만은 당장 해결하라고 권면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한 마음과 노여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상태는 언제나 마귀가 틈타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분하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하세요. 멀리 가는 게 지혜입니다. 그 사람의 분함을 잠재우려고 하면 얻어맞아갖고 같이 멍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분함과 노여움을 철저하게 죽일 수 있어야 해요. 둘째는 악의입니다. 악의. 여러분 지금 분함과 노여움 들었는데 당연히 제거돼야 되죠. 그것은 옛사람 때는 가능하지만 참된 신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죽일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죽여야 되겠습니까? 죽이세요. 죽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악의예요. 악의는 원어로 카키아입니다. 이것은 덕과 정반대가 되는 것으로서 남을 해하려는 독한 마음을 말합니다. 원어 사전을 보면 이 단어의 의미에는 악한 의도를 갖고 상대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해를 가하고 여러 문제를 일으켜 골탕을 먹인다는 뜻이 있어요. 이 악의는 일반적으로 상대를 향해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며 상대가 하는 일을 회방하고 상대를 향해 부끄러운 말, 즉 쌍욕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즉 쌍욕은 다 한 통속이. 그러면 악의는 보통 어떻게 생기게 됩니까? 악의는 놀랍게도 질투로 인해 생길 때가 가장 많습니다. 질투. 소위 사촌이 땅을 타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남이 불행해지면 속으로 좋아하지만 남이 형통할 때는 악의가 생겨나는 것이, 즉 마음이 삐뚤어지는 것이. 그래서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을 괜히 미워하고 거리를 두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기 질투에서 생겨나는 악의인 것이. 이 악의를 마음에 품으면 악한 편에 서게 됩니다. 신기해. 악의를 딱 품고 있으면 이상하게 악한 사람 쪽으로 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악의를 품으면 악한 판단을 내립니다. 즉 악으로 치우치거나 악한 편에 서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스스로 자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악의를 품은 상태에서는 악의를 합리화시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이하를 보면 어미와 불륜의 죄를 저지른 교우를 가만히 덮어주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교만하다, 자랑하다라는 뜻은 그들이 악의를 품고 죄를 합리화시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의의 기준은 내 자신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의 절대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악의를 들여다보기 위해 반드시 율법과 계명이라는 영적인 거울을 들여다봐야 해요. 이거 보지 않으면 악의 속에 있으면서 스스로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도록 되어 있어요. 두들겨 팰만 했으니까 했지, 혈기를 다 부려놓고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울을 보면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인간 같지도 않은 자기 얼굴을 가리게 돼 있어요. 연약한 아내한테 저지른 모든 것들 때문에 얼굴을 가리게 돼 있어요. 나보다 힘이 없다고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막 혈기를 부렸던 모든 것들이 그 모습이 투영되면서 내 모습은 마귀와 거의 방불하구나 라고 가슴을 치게 돼 있어요. 그 성경의 힘은 어마어마한 것이. 그러나 이 악의 상태에 계속 있으면 우리 마음은 심히 부패하기 때문에 악의를 품고 도리어 매우 기뻐합니다. 악의를 품고 기뻐해요. 성경은 이를 히도니즘이라고 부르는데 마귀로부터 오는 쾌락이라는 뜻이. 마약을 먹을 때 환각 상태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악의를 품는 이유는 그런 악의를 품은 상태가 놀랍게도 시기로 가득한 마음에 한없는 더러운 쾌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러한 악의를 품고 즐거워하는 자는 거듭난 영혼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악의를 품고도 양심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실제로 지옥불에 떨어지기 전에 신속히 주 앞에서 회개하기 바랍니다. 나는 어둠에 속한 사람임에 틀림없으니 이 어둠 속에서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외치기 바랍니다. 만일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악의를 품고 살아간다면 남은 삶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마귀를 닮을 것이. 해가 지날수록 얼굴은 일그러지면서 아주 표독한 독이 가득 찰 것이고, 그리고 매사 말하는 것이나 모든 분위기가 아주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 여러분, 이 영적으로 맑은 사람은 그 어두운 사람이 느껴져요. 되게 어둡네, 되게 어두워요. 독이 가득하고 좀 건드리면 팍 터지고. 마귀를 닮은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독히 어리석은 자들 중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참된 복음의 교회를 향해 악의를 품고 비방하고 회방하고 박해를 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악의를 품고 거만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갑자기 임하는 무서운 심판을 받고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 이러한 사례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저도 제 인생 속에 참 많이 겪었어요. 정말 많이 겪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너무나 이 괴팍하게 행동하다가 그냥 즉사하거나 그냥 뭐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일들 당한 사람들 한둘 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까불면 죽습니다. 특히 악으로 누군가를 뒤에서 비방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은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비방하면 나는 그 비방을 듣지 못했는데도 신기하게 그 사람과 거리가 생깁니다. 어떤 가정은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비방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식구들은 교회 모든 사람들로부터 거리가 생기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누군가를 뒤에서 흉보고 나면 그 사람을 만날 때 형식적인 인사와 예절은 갖출 수 있지만 결코 그 사람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가끔 보면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집이나 다른 곳에서 비방하는 지체들도 있어요. 그들은 교회 와서 주의 종을 피해 인사도 못하고 멀리 배회하다가 빨리 도망갑니다. 가만히 보면 그 전주에 신나게 목사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흉을 신나게 보고 딱 오는데 자기가 가까이 못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악의의 비방은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허무는 가장 큰 주범이며 놀랍게도 마귀라는 단어는 비방이란 뜻이. 그러므로 비방하는 자는 마귀를 닮은 자예요. 비방하는 자는 마귀를 닮은 자예요. 그래서 비방죄는 주님의 나라에서 권징의 대상이에요. 뒤에서 수군거림은 권징의 대상이에요. 간음자들, 사기친 자들 같은 부류예요. 작은 죄가 아니에요. 또한 악의를 품은 사람은 악을 도모합니다. 이때 그들이 사용하는 것은 비방과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사단에게 속아 우리 주 예수님께 악의를 품고 주를 비방하고 거짓을 말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구브로에 가서 바보라는 섬에 이르렀을 때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가 등장하여 서기오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를 주목하여 외쳤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엘루마를 장님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고린도후서를 보면 사탄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악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최고의 기술은 가장, 즉 위선과 계책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개혁 복음주에서 나온 위선이란 책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위선이 몸에 붙어있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처럼 악의를 품을 때 악을 도모하며 사탄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을 도모하는 간교한 자들을 지독하게 싫어하십니다.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벗어 던지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 하나님은 악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으로 가득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악의를 해결해야 합니다. 악의를 벗어 던지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길은 무조건 회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께서는 회개한 자를 향해 친히 용서하시고 용서하신 악의와 불의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악을 회개하고 그 후에 악의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영적인 무기를 갖추어야 돼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제게 주신 지혜에 따르면 작은 것에서 악의를 버리는 사람은 큰 것에서도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 무조건 당장 벗어 던지기 바랍니다. 악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교회에 오셔서 이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제 마음속에 지금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꾸 미움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는 지금 제가 죄뿐이 지을 수 없으니 주여 빨리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 그 마음이 해결될 때까지 주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그것이 해결돼요. 주의 성령의 역사로 해결돼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날 때는 방금 전까지 악의가 있었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를 여전히 위에서 기도할 수 있고 선으로 지혜롭게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일을 하나하나 해결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따로 강조하기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거짓말은 내 입장과 영광과 인기와 이득을 위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사실을 왜곡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보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거짓은 진리 대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이며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 유익을 위해 가로막는 사탄적인 거짓을 뜻합니다. 지난주 중 새벽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계속 묵상했는데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걸쳐서요. 근데 계속 제 눈에 띄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거짓 예언입니다.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분노하는지 그것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 때문에 주의 백성이 그릇된 길로 빠지는 모습도 자세히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서에서만 몇 군데 보아도 거짓말의 정도가 매우 심각해요. 문제는 지금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참남한 거짓말이,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거짓말이, 특히 이 시대는 성령으로 행해지는 거짓말이, 신성 모독적인 거짓말이 매우 흔하다는 사실이에요. 매우 흔하다는 사실이에요. 매우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목사들에게나 일반 성도들에게나 이미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많이 아팠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주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볼 때 이 거짓 선자들의 그 동일한 모습들이 지금 그냥 평범하게 자행되고 있는데 이를 어찌해야 될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돌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도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완료하는 내가 예루살렘 선자들 가운데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런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사악이 어디서 나오는가?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지고 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이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심지어 신약시대 이후로는 거짓 복음, 거짓 예수, 거짓 영이 이 세상에 더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다른 복음 및 다른 예수를 믿어서는 그 누구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에 의해 조작된 가짜 복음이기 때문에. 오직 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서 누구든지 만일 주님이 주신 그 복음에 뭔가를 첨가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을 것을 선포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바울은 자기까지 포함시킵니다. 우리나 나라도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리고 신기한 것은 거짓에 속아서 넘어가는 자들이 상당 부분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하고자 하는 자는 결국은 거짓 선자를 만났더라도 거기서 빠져나와서 정직한 주의 종을 만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증거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께 순종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주의 양들은 주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되어 있어요. 거짓 선자의 음성을 듣고서는 마음이 안 좋아, 뭔가 이상해. 그리고서 나오게 돼 있어요. 결국 자신의 참된 우리 주 예수님, 순결한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왜? 그분은 목자니까. 그러므로 그 목자의 양은 그 음성을 알아들으며 그 길로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대조가 180%의 대조가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속지 마세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도 거짓말하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성경은 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면 거짓말을 행할 리 없다라는 뜻이. 지금도 거짓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력을 속였습니까?
여러분의 결혼 경력을 숨겼습니까? 여러분의 학위를 숨겼습니까?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계속 거짓말로 인생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인생은 진리를 찾을 수 없으며 진리 가운데 성장할 수가 없어요. 더 늦기 전에 깨끗하게 회개하고 새 출발하시면 되는 것이, 거짓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고 진실하게 가는 자들만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도구들과 일꾼들이 되게 될 것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회개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깊게 연합함으로 이러한 죄성에 대해 혐오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혐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의미로 자학이란 것도 어떤 때는 필요해요. 자신의 이 반복되는 죄를 보면서 혐오가 크니까 나를 자학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때 주의 복음은 그 길을 알려주고 어린아이처럼 그 복음의 길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놀랍게도 해결되지 않았던 자기를 자학하던 그 요소가 어느 날 싹 해결되면서 해방되었노라. 해방되었도다. 무엇으로부터 해방이?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해방되었고, 죄로의 능력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모든 어두움과 더러움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빛 가운데에서 깨끗하고 맑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유를 얻으니, 그것보다 더 큰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러한 6가지의 언어와 관련된 죄성들을 죽이고 내다 버리고 또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는 그래서 이 땡스기빙, 이 감사주일과 함께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을 받은 존재인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 그래서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때 돈이 없어도요 너무 행복하고 사족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 깊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쉬지 않고 반복되는데 그 얼굴에서는 스데반의 얼굴처럼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영광스러운 복에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음을 선포하였으니 주의 성령께서 인쳐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주님 이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